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 한나의 기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요셉의 기도도 있고요. 또, 다니엘도 기도하고요.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욥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기도 가운데 저는 특별히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좀 가슴에 많이 다가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잠언 30장 8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참 우리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높은 데 이렇게 올라만 가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잘 들여다보면 항상 올라간 것만 있지 않고, 그죠? 내려올 때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항상 내려가는 삶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려가는데 이게 탁 바닥을 치고 다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아굴의 기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위로가 되어지고 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를 자주 이렇게 읊조리는데 정말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여기에는 정말 교만하지도 마옵시고 절망하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좀 늘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이 또 독특한 것은 예레미야서의 30장 전반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예레미야 설교 들었는데 그 예레미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끊임없는 심판, 끊임없는 책망,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말씀만 들으니까 사실은, 이래가지고 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짓눌림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현실과 계속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면 더 아주 리얼하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좀 더 교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아서 약간 현실성과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잘 이렇게 드러날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다 힘이 다 빠졌죠. 거기다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아마 29장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무거운 짐이 어깨에 막 짓눌려가지고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의 말씀이 30장, 31장, 3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 기록하라고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때가 있다.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레미야가 설교한 대로 70년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게 할 때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할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돌이킬 때, 그 다음에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죠.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3절의 핵심 말씀이고 이게 30장부터 3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 위로의 말씀을 하기 전에 두려웠던 상황들을 지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전반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고난받은 그러한 사실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시 기억나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즐거운 일만 좀 기억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니라. 두려움이지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평안을 원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다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자녀를 해산합니까? 물어보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만큼 지금 남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입니까?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지금 불안에 떠는 거죠. 허리를 잡았다. 이 허리를 잡았다는 거는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냐면 운동선수들 있죠. 축구선수들이 막 운동 열심히 뛰고 하다 보면 힘이 탁 빠지고 지치면 어떻게 하죠? 허리를 푹 숙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숙여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처럼 남자들도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그 사실을 이제 말씀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는 거죠. 백지장까지 창백한 것.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얼굴이 생기가 나겠습니까? 창백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날은 슬픈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날은 슬픈 날이 되는 겁니다. 슬픈 날입니다. 그죠?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당했던 환난,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의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끔찍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웠던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기억하는 것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기억이 좀 날 테고 또 기억이 안 나신 분들 한 번 더 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아주 모함할 때에 예레미야의 목에 착고를 채우라 하잖아요. 나무 착고가 아니라 뭐라고 채워요? 쇠멍에를, 그죠?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왠지 나무 멍에 먹여서 뭐더라 창고에다가 가둬놓고 또 예레미야가 너 바벨론에 가서 항독하고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준비해라 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해서 그렇게 목에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멍에를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자체가 올감이 없는 거, 그죠?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꺾으시면 누구도 이 멍에를 맬 자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꺾었는데 누가 그 멍에를 다시금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8절인데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이방인들이 너희를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그것이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6가지 선물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져 나라가 쪼개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게 할 때, 다시 구원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상을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두 번째 뭐죠? 너희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 22장 3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2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아니,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30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 앞에서는 왕이가 없을 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는 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도대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혼란스럽게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왕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다윗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에게 누가 주어지는 거죠? 아담부터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두 번째 선물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겁니다. 더 이상 그 태평함과 안락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선물이 뭐죠?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죠? 그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선물. 다섯 번째 선물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열방을 진멸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흩었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갈이 찢었던 그 유다, 이 열방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 도구로 쓰임받던 열방들, 교만에 가득 찼던 열방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했던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여겼던 그 열방들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다. 이거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 위로죠. 공의가 없으면 이건 정말로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없거든요. 법이 있으니까 조금 위로받잖아요. 그래도 이 땅의 법은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완벽한 위로와 평안을 못 누려요. 그냥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는 작은 앙금까지도 완벽하게 다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죠?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않으나 공도, 즉 공의의 법으로 훈계하고 훈련시키실 것이다 하는 거죠. 공도로 훈련시켜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이 여섯 가지죠. 이 여섯 가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 보면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슬픔, 그 지난한 고통스러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누릴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선물로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채찍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위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훈계하고 무섭게 훈련시키지만,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훈계하고 교육하여서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진멸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슬픔 가운데 있는 거.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아주 약자 중에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현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전히 잔인한, 과격한 바벨론의 지배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눈은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현실 너머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란 현실에 살지만 그 현실 너머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현실에 도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현실은 우리가 직접 대면해 이길 수 없어요. 현실 넘어서 이 현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 이 살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고난이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은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현실도 그래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은 고난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팔렸잖아요. 그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서 바로의 이 환관장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니까 두렵죠. 떨립죠. 그 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자기가 팔았던 동생은 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지금 배고파가지고 쌀 받으러 온 사람, 이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낸 겁니다. 요셉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델이에요. 근데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욥은 안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욥의 마지막은 정말로 해피엔딩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믿음의 자세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을, 그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도구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도구였습니다.
그잖아요.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아니, 도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흩었던 열방들을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도구로 삼았지만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 열방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죠.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이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약자 중에 약자였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강자 중에 강자였고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던 바벨론, 페르시아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 영적 이스라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방은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권력자들, 이방인들은 당대에는 아주 행복하고 웃음 짓고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진멸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구나. 그러므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 본문을 잘 보죠.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지만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하여 징계는 하지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다릅니다.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계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언제나 돌이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징계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법도 이제 미국처럼 자녀들에게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면은 또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는 그런 법이 올라와서 참 걱정인데요. 저는 그게 무분별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 문화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 항상 오작동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짓는 자녀, 그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준엄하게 징계하시죠. 그죠? 왜 징계하십니까?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자리에 안착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이런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여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구원의 자리에 안착할 때까지 함께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를 향하여서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끄시고, 이끄신 후에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락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함이며, 왜 거룩하게 하느냐? 거룩한 자에게만 참된 평안, 샬롬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한다면 대평과 안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과 안락, 태평과 안락,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법도로 반드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할 때, 나에게 이런 징계가 올 때 항상 나의 죄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할 때 생각하라 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자 지금 나를 깨우시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믿음의 길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이죠. 이거 세 번째 교훈.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에서 사라진 왕을 다시금 약속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다윗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바로 통치자로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죠? 다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죄악된 것들은 다 사라지죠. 거룩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다 편입될 텐데, 그 편집된 모든 것에 우리가 상속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만 하면 가슴이 탁 뛴단 말이에요. 다윗 왕. 왜? 다윗 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였으니까. 근데 다윗 왕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자기 눈에 비치질 않아요. 지금 나라가 다 쪼개졌어요. 1년 안에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70년이라고 얘기해요. 70년. 우리 가운데에서 70년 살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0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에 다윗 왕이 다시금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생애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살다 끝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다 함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서 믿음을 지킨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해 주었으니 그 꽃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걸 보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앞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본향을 본 사람만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본향을 본 사람만이. 우리에겐 다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는 아굴의 기도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앞에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원 가가지고서 2020년 계획 멋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요.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2020년 계획이요?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요,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눈에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슬퍼하셔서 때때로 징계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 지금도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 결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량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고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변덕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변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다고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다가 와도 그 자리에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멋지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 의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가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자녀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선함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선함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성령님이 함께 울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